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갈보리 교회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짠돌이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맛을 내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그냥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세상은요, 우리 직업이나 그 신분으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번듯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잠시 일을 쉬거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왠지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요, 아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런 자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13절. 제가 1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는 이 선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돼. must be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선언해 버리신다니까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론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보니까 2017년도인가요? 그때도 나눴고 한 2번인가 나눴더라고요. 소금과 빛은요, 억지로 짜내는 그런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존재들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냥 소금으로 있으면 짠맛이 나고요, 빛은 그냥 빛으로 있으면요, 어둠을 밝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예수님이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2026년 이 밴쿠버 땅에서 과연 이 존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소금의 사명.
짜게 하는 거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썩지 아니하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의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운명이 뭘까요? 녹아야 되죠. 녹아야. 여러분, 가끔 곰탕을 먹을 때 우리 소금 풀잖아요. 그죠? 소금을 이렇게 푸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국물을 뜰 때 소금이 안 녹아 있어서 덩어리를 그대로 마셔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밍밍하던 그 곰탕이었는데 그냥 정말 나를 괴롭히는 소금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소금은 제대로 녹아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맛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소금을 한 숟갈 넣었는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돌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힘을 내려면요, 형체를 잃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소금이라고. 그럼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녹아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녹아버려서 형체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배추가 절여져서 맛있는 김치가 되고요, 그렇게 녹아버려야만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없어서 그럴까요? 소금된 성도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잘 둘러보십시오. 정말 소금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소금 결정체처럼 정말 아름답고 반짝반짝한 그런 성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녹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녹질 않는다니까요. 그 결정체 그대로 있겠다라고, 자기만 반짝반짝 빛나겠다라고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짠맛은커녕 서로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만 내는 소금 덩어리들로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맛이 없어요. 성도들이 있는 사회가 맛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삶, 나를 녹여 세상을 살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운명을 진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녹아지는 것 같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서 또 내가 화려했던 그 경력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가족을 위해서, 렌트비를 위해서 그냥 치사하지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내가 허비되는 것 같아서 허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선언을 들으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금이 녹아질 때 비로소 맛이 나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녹아질 때 그 가정이 참된 맛을 내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회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녹아질 때 정말 그 사회가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녹아진 그 자리 때문에 이 밴쿠버의 한 모퉁이가 썩지 않고 맛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럴 때 아멘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기대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서 58장은 이 노가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보존된 소금 되지 말라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억울한 자를 위해 나를 깨뜨리고 녹이는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좀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녹아져야 될 곰탕은 어딥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좀 생각하십시오. 내가 소금이지, 내가 녹아야지, 내가 좀 녹아버려야지.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가정 살아납니다. 자녀와 싸우다가도 내가 소금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품어 보십시오. 녹아나십시오. 그 아이와 동화돼 보십시오. 그 가정 살아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녹아져 없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맛을 거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세상의 빛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돼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숨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상중턱에 있는 집에 불이 켜지면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요, 멀리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일본 하이웨이 이렇게 달리다 보면 보이잖아요. 저 그라우스 마운틴에 불이 확 켜져 있는 거. 아, 저기가 그라우스 마운틴이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어두워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험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보호색을 입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생의 동물들이요,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으로 위장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튀지 않기 위해 믿음의 색깔을 감추고 살진 않습니까?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안 밝히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저뿐만 아니라요, 그 일하던 사람들 중에 저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아, 나 어느 교회 장로였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나 세상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색깔을 띠고 있어서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꿈에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사회생활이라는 그릇으로, 체면이라는 이불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에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진실로 빛의 삶을 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잘. 왜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먼지도 보이고 흠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적당히 어두워야 대충 죄도 짓고 살 텐데 너무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 숨기기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색을 벗어버리고 너희 본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세상은 불편해하는데 서툴게 드러냄으로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만 돼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계속 꼬집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정죄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라고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착한 행실의 특징을 시편 112편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의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보이는 죄를 보면서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빛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삽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 잘 산다, 남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빛의 자녀들은 손을 펴고요, 베풉니다. 그리고 구워줍니다. 이민생활 빡빡한 거 다 아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는 여유를 갖습니다. 새로운 가정 정착을 도와주느라 자기 시간도 쓰고요, 손해볼 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갑니다. 그게 진짜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해가지고 밥은 먹고 살겠어? 그러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숨어 지내는 비밀 요원들 아닙니다. 우리는 활주로의 유도등처럼 혹은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처럼 세상의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빛? 하나님에게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로 떠들기 전에 계산기도 들리지 않는 넉넉함으로, 따뜻한 미소로, 정직한 일처리로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이 비추는 그 작은 빛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을 한마디 붙이셨어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뭐 종교올림픽 이런 게 있었다면요, 금메달 다 휩쓸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를 박하와
회향의 근채까지 계산해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지 아세요?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경건 생활만, 경건하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만 연구하던 프로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비교하면 아마추어잖아요. 아닌가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성경 한 자도 못 보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주일 성수도 정말 투쟁하듯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정말 투쟁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우리 천국 가기 글렀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살 빼려고 그 밥 안 먹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또 매일 그냥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두렵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말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질에 달려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내세웠던 의는 자기 의였습니다.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나 대단하죠? 이런 의였다니까요. 그래서 남을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고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경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의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바리새인과의 그 대결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움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100점짜리 성적표가요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그걸 신학적으로 정가라 그래요. 정가. 그 의의 정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부족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너는 합격이야,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 힘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하면요 금방 지치고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하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녹아질 수 있고 감사함으로 빛을 비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나? 이렇게 하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수준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날개를 달고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이민자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여기서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고 있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밖에 버려져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 천국의 맛을 내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녹아지는 그곳에서 생명의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요, 세상의 방부제 역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녹아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두운 땅의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그릇 덮어둔 등불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